자, 제목은 3대 부활의 날 고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 계시록 20장 5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 같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건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건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러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5절에 보면은 이때 부활을 못하신 분은 나머지 심판받으려고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의미로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부활은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사실 부활이 아니고 이건 그냥 토해낸다는 뜻입니다. 무덤이 토해내고 바다가 토해내고 사망과 음부가 토해낸다는 의미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부활은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또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계 기본적인 이 내용을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말세에 성취될 예수의 부활을 얘기해요. 말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가 말세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말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말세였어요. 그러면 그 말세에서 지금까지 왔으면 지금 뭐냐? 지금은 말세다 이런다고 그래요. 예? 말세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졌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라스트 데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마리다가 마지막 날 자기의 동생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거냐? 그거 궁금하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고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사과하고 회개하고 또 고쳐먹고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도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세계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우리 성도의 부활,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이 부활의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부활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은 누가 시키는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고칠 게 뭐며 회개할 게 뭐며 그 다음에 내게 감사, 우리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의 마지막 날인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알림 바 된 말세에 나타나신 예수라고 이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이 말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건 이때가 지금 말세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말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말세인가?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고국의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던 70년이 차면 내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 민족의 70일회를 정하겠다 그랬습니다. 70일회요. 그래서 이 70일회의 이 마지막이 69일회입니다. 69일회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끊어져요. 그리고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 한 일회가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69일회입니다. 69일회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한 일회는 아직 도달을 안 했어요. 그 기간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는 시기로 이렇게 정해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이 한 일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막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0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일회가 끝나면 이방인의 구원은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행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아시고요. 여러분이 우연히 나온 것 같고 그냥 나온 것 같고 그냥 내 마음에 답답해서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고 섭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말세에 나타나신 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뭐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예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1장 5절에도 그렇잖아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 전에 바로 이 막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막간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을 알다는 것도 아는 것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길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보라,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라고 얘기한 거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천국 가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세가 길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니까?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이후에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람으로 오늘 이 교회의 라인을 밟았다는 건 저는 엄청난 축복으로 생각해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은 교회 시대 마지막 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환난 전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게 뭐냐? 우리의 마지막 날이 남아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마지막 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딴짓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믿니 안 믿니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보내려고요. 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놨는데 왜 이걸 버리세요? 왜 이걸 포기하세요? 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하시되
언제가 마지막 날인지를 모르지만 왜? 주님이 와야 그게 마지막 날이니까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요, 결혼 날짜를 밟잖아요. 그 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결혼 준비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뭐예요?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신혼부부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하늘날 잔치에, 신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고 나쁜 곳, 그 다음에 불행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시 여러분을 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도 살려주실 거고요, 살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데려갈 거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지금 숫자 20%로 한정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지만은 그래도 예배 드릴 건 드려야죠. 왜? 애굽에 전염병이 임했을 때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여러분 전염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역대하 7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염병이 오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나와서 번제 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방역 수치만 잘 지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요. 그리고 설령 전염병 걸려서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만은 이 백신이 문제 해결은 다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스스로 여러분의 몸에 항체 능력이 생겨지도록 또 면역성을 길러가는 그런 음식, 건강 이런 것도 지혜롭게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건강하든 병들든 간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아멘요. 여러분, 주님이 데려가겠다는 거,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내가 그 날이 되면 내가 데려갈게. 여러분, 만약에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완전 충격이고 쇼크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날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잘못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일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여행이나 다니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움을 본다고 너희들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열심히 인생을 살되 주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자다가 오든 또 일하다가 오든 여행을 하다 오든 언제 주님이 오시든 간에 여러분 맞이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 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좀 연락을 3일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안 왔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원망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너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24절에 뭐냐면,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마지막 날은 다 살아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살아날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죽지 않고 살다가 변화돼서 갈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죽으려고 하면 요즘 100살이 돼야 죽는데 여기서 100살 되려고 하면 아직도 보니까 80, 많아봐야 80 아직 90 넘으신 분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인데 20년 더 남았는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수십 년, 앞으로 여러분 120살을 산다기도 하는데 재수 없으면 150살 산대요. 여러분 100살만 사도 지겹다고 그러는데 150살 살면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세상적인 의학적인 견해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이 정말 세상의 코로나나 어떤 질병, 전쟁, 환난, 고난, 역경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다 데려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내가 준비가 다 끝나면 내가 너희 데려올게, 이 말씀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요,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여서 항상 이 믿음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걸, 우리가 들림받을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는요, 내 백성이 당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4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얘기는요,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 마지막 날 보면은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6장 49절 39절 또 40절 이런 데서는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살릴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희를 살릴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에는 내 백성이 당할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은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얘기를 듣고요, 땅을 향하여 대고 말문이 막혔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은 겁니다, 다니엘이요. 왜 그러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앞으로 세상에 역사하는 이런 왕들의 남방왕과 북방왕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전쟁하고 세상이 이렇게 나갈 거거든. 그리고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개국 이래에 없던, 그러니까 나라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없던 이런 환란이나 이런 그 역경과 고난이 오게 될 건데, 이때 책에 기록된 자들은 티끌 가운데 부활을 할 거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의 얘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한 일에 지금 막간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죠. 한 일에 이전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금지할 거라. 이게 뭐냐?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은 7년 대환란, 누구도 이 환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교회 이 복음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거짓말, 말세는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더라도 이 강림하는 게 아니라 재림한다. 이렇게 교회들이 거짓말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림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입니다. 강림이 뭐죠?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데려가고 산 자는 변화시켜서 데려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이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이 다니엘에게 얘기했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마지막은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돼서 올라가지만은 다니엘에게 말하는 이 마지막은 환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7년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오면은 이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거 작은 환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 지금 유럽이 지금 봉쇄가 지금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지금 봉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 또 아마 봉쇄, 또 예배 못 드리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코로나 걸리면 우리 전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전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일을 물어봐요. 12장 7절에 언제부터 그럽니까?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한때, 두때, 반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논리학이나 철학에서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서술한 게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경에 왜 어떤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가? 이걸 서술하고 그래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서술은요. 근데 1번, 2번, 3번은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왜 그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얘기하고 왜 또 순서로 얘기할 때 첫째, 둘째로 분명히 하는데, 여기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3년 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3년 반으로 해석하면 이걸 상징적 해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바로 7년 중에서 3년 반이 지난 바로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미 나팔 재앙 때 지구가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대접 재앙 때 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언제 나머지는 또 죽느냐?
언제 죽느냐? 7인 뗄 때 6번째 인이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말씀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지켰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날에 육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날을 너희에게는 감해준다. 다시 말해서 빼준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환난 때 통과하시렵니까? 환난에 통과해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 데서 나온 얘기란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도 마지막 날은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 올라간다는 얘기가 안 해요. 뭐예요? 마지막 날은 너희들이 환난 당한다 그랬어요.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환난을 당해야 돼. 왜? 우리는 그동안 2000년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선조와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지금 5대째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에, 이런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환난 많이 당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정말로 여러분 순교도 했잖아요. 6.25 때 총 맞아가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핍박받아가면서, 남의 눈치 봐가면서,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우리 당한 환난이 얼마나 큰데요. 이 어마어마한 많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당하는 환난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했잖아요. 내 선배 하나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는다고 6학년짜리를 작두 있죠? 시골에서 이 소 여물 배는 작두에다가 집어넣고 목을 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날 발로 차면서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장손이 안 된다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중국집이래요. 이건 괜히 내가 가르쳐 주는가 봐. 왜? 거기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보내준 그 선배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해봐야 10몇 살이겠어요? 10서너 살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나는 예수 믿을래요? 이 얘기하고 집에서 쫓겨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짝두로 목에다 댔는데도 나 예수 믿을래요? 그 말 했을 때 할아버지가 그 자기 손자를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미워해도 자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참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선배 이 교회에 통역하러 갔어요. 통역을 하는데 같이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나도 간증했죠. 나도 중학교 때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마치 이 환난 때 그렇잖아.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안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은 그러면 표 받을 거냐? 요즘 막 사회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666표 받을 거냐? 받으면 살려주고 안 받는다면 죽이는 건데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 어렵고 힘들고요,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는 게 불편해도 참고 견뎌봅시다. 왜? 마지막이 당하는 환난보다는 훨씬 1000배 100배가 나으니까. 아멘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 지옥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자기 가문을 다 전도했대요.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면은 효도한다고, 효자가 된다고 안 믿으면은 자기 가족 구원 못해요. 저도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전 믿겠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착해 보여요. 그냥 그날로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날로 나왔다고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왜? 문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라고 했던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핍박받는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핍박받는다고 여러분 자빠지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은 자도 살려주는데
죽은 자도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과 시련 못 견디고 여러분들이 나자빠져 버린다면 어떻게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겠어요? 또 한번 가정할게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합시다. 그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불러드려요. 야, 너 집안이야? 아니면 예수가 먼저야? 그러니까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너 만약에 예수 믿으면은 너 우리 집안에서 끝장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 못 믿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나중에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으면 낫겠어요? 핍박을 받아도 믿으면 낫겠어요? 부모 말 잘 듣고 부모 지옥 보내놓고 내가 목사 되는 게 낫겠어요? 나는 그 얘기를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무 효자로 내 아버지 말 듣고 교회 안 갔으면 내 아버지 어떻게 전도해요? 내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어떻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그때부터 그냥 앞으로 전진하세요. 일진하세요. 여러분, 불강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들림받고 변화돼서 천국에 올라가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이스라엘 사람의 마지막 날은 그때부터 7년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역시 환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환난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실컷 환난 당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우리 또 환난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 전에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서 부활도 시키고 변화시켜서 데려간다. 믿으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 실망, 좌절, 절망하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세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는 세상 끝날에 마지막 심판 부활이 있다. 우리 계시록 20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여기는 그 나머지는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 천년. 자, 이 천년이면은 지금 우리가 2000년 살아왔기 때문에 절반이죠. 별로 길지는 않은 것 같는데 왜 이 천년을 살지 못합니까? 이 마지막 날이 지나면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 여러분, 그곳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이 땅에 사는 젊은 아이들이요, 프랑스 가면은 프랑스의 에펠탑이라든지 세느강이라든지 그게 환상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영국에 붕에 가가지고요, 집사람하고 세느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이제 가봤으면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은 댐즈강도 영국에서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이곳저곳 누브르 박물관도 이렇게 가봤는데 그 세느강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왜? 우리 한강이 정말 기가 막히게 강해요. 제가 여러분 이탈리아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세계 좋다는 모든 강들은 제가 집회 다니면서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좋은 강은 없더라. 근데 이집트의 나일강은 폭은 우리보다 넓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도시화 형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강이 한리버리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강보다 더 멋진 하늘에 가니까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더라고요. 아멘요?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느강을 못 가서도, 댐즈강을 못 가서도, 나인강을 못 가서도, 애굽의 나일강은 못 갔을지라도 천국에 여러분을 위해서 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강 가기에 참된 신앙,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이제 그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년을 살지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 이전에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바다도 음부도 사망도 이 죽은 불신자를 내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3절에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는 수월이라고 그래요. 무덤입니다. 무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다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는요,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 사망당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토해내요. 토해내는데 원어를 보니까요, 줄줄이 토해낸다고 그랬더라고요. 줄줄이 토해내. 여러분, 이 줄줄이 토해내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없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니,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좋냐고요. 이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근데 왜 우리는 행위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행위책에 기록이 안 될까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때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돌아서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라는 헬라어인데, 메타 바로 다음에 F들이라는 뜻이고요, 노예로 이건 뭐다? 싱킹이에요.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서 리턴이라는 말이죠. 리턴요, 이건 내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느냐? 우리 잘못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어떻게 해요? 남에게 잘못하면 사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거 떼먹었으면 갚아야 되고, 남의 거 떼먹고도 갚지도 않으면서 회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재판을 받을 때 하나는 그 재판이 뭡니까? 그 민사재판이라는 게 있죠. 민사재판요. 민사재판은 형을 때리지를 않죠. 사법재판에서는 형을 때립니다. 그러면 민사재판에서는 뭐 하죠? 뭘 잘못했냐? 그건 행정심판이죠.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건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에게 피해를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것은 민사심판이죠. 민사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민사재판 받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래요? 합의하라고 그러죠. 배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 안 한다, 난 더 하겠다, 그러면 계속 이제 가가지고 만약에 끝에 가서 이 피해를 끼쳤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법심판으로 넘잖아요. 그래서 경제사범이 돼서 형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받지만은 바로 사법심판은 받지 않는다.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바로 즉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못하면 항상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남 떼본 거 있으면 갚으셔야 돼. 다 못 갚으더라도 얼마를 가져다도 내가 나중에 갚을게, 용서해줘. 그리고 빨리 사과해. 왜? 천사가 기록하려고 하면 저 회개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회개가 안 되니까 행위책에다 기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록하려고 하면 회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재판에 또 그러잖아요. 합의하면 형을 안 내리잖아요. 저 뭡니까? 기소를 하지 않잖아요. 기소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지어요. 목사인 나도 잘못하고 실수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회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겁니다. 아멘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회개를 하고,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회개하고, 여러분 죄가 남아있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회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남의 발을 밟았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되잖아요. 남을 스쳤으면 미안합니다, 사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나쁜 놈들은요, 지가 스치고 가면서도요, 왜 쳐다봐 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요. 요즘이요,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이건 천사가 기록해 놓는다니까.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그거 회개 안 됐잖아. 그럼 변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내가 사과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는 회개가 안 된다고요. 이때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 해야 돼요. 믿어도 지금 믿어야 되고요. 예수를 영접해도 지금 영접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도 지금 와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매일을 여러분에게 보장을 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무엇에 하는 열심히 있는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들려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다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반절에 보세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요, 입만 열면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온갖 못된 짓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인간들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정치가 그래요, 종교가 그래요, 언론이 그래요. 이 사회는요 정말 요즘 보면은요 그 하늘에서 거짓말한 영이 땅에 내려오니까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고, 그때 당시 아합 왕과 요사밧 왕 이런 장군들과 이런 왕들 입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거짓말하듯이 요즘은 세상에 온갖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온갖 양심에 화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회개 못하면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 행위책에 기록해 놓고 심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기록 못하게 잘못하는 즉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부부지간에 싸우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든 남과의 문제가 있든 간에 그때 미안하다.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직접 대면해서 자존심 때 못 알아들어도 문자 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여러분 문자 한번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캐캔 먹은 것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네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 갖다 주면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의 성경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저도 박사과정 할 때 부정으로 심리 상담을 했는데요. 우리 그 연세대 교수님이 여기 일산에 계신 분이, 그분이 상담학 교수님입니다. 내가 질문했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했어요. 교수님, 상담을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고, 인간은 끊임없이 사건과 문제, 또 새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을 자기는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는 해결이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가늠하는 현장의 여인이 와가지고 이 상담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줬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 들어 쳐. 그러니까 아무도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갔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완벽하고 깔끔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멘요. 그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질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알고, 여러분들이 늘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 보지요, 말씀 듣지요, 그 다음에 주하여 큐티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네?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잖아요.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죽을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막다른 이 지옥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어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강림해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겠다는 언약의 약속이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대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 부활, 예수님을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아멘요. 자, 그러면은 성도의 부활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 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돌아가시면 이 성령이 죽을 몸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신자 부활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13절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쁜 행위가 기록되기 전에 뭐 하라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변상하고, 손에 끼친 것 다 배상하고, 그렇게 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사람이 두려워서, 또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계시록 20장 10절 미혹하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들어가는 불과 유황의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안 보내려고, 여러분 아무리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곳에 안 보내려고 말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요, 말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강림할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영광스러운 강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 끝날, 그러니까 7년 환난 끝나고 난 다음에 인류가 끝나는 그때에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예수는 고린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요? 죽으시고 15장 4절 장사지렘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죽으면 살릴 거고 살면 변화시킬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살겠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미 기존에 영접하신 분들도요,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요,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있든 허물이 있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도 회개하고 이 믿음, 이 신앙 갖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신 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이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여 69일에가 될 때 이 땅에 오셔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죄와 허물들을 오늘 깨끗하게 완전히 정결하게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은 고백하고 내가 피해 끼친 건 변상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범죄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또한 살려주고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의 부활이 남아 있어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후에 오더라도 우리가 들림받을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오늘 예배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끝날 심판의 부활로 나와 이제 하나님의 불목과 지옥으로 가는 이네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내 가족이, 또 하나님의 내 부모님들이, 내 형제자매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나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해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속히 전도해 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긴급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는 아이들로 이 시대 공부하는 일에 지혜도 능력도 더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일에도 뛰어나고 탁월하고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질병의 시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질병을 이제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이 물러갈지어다. 이제 나는 오장육부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제 나는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갑상선 이제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신체의 리듬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암의 바이러스들도 몸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우리의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고요, 우리의 심령에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근심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으로 임할지어다. 성령이 함께하여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과 강건함의 은혜, 주의 복됨의 역사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제 전염병으로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교회 안에 절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생에 하나님이 언제나 벌어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씨앗되는 하나님의 성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